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났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따름으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설립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 세 분의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루디아 댁 이야기죠. 네.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고향 이름이에요. 이분은 부유한 옷감 장사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본래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잖아요. 전하려고 했는데 이 루디아 댁의 본래 거주지가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두아디라가. 참 묘한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다가 막으셨는데 정작 마게도냐 땅에 가서 처음 얻은 열매가 바로 그 소아시아의 루디아 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해요. 네. 우리가 그 루디아 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루디아는 비록 당시에 다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 유대교로 자기가 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여성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방 남자들은 할례라도 받으면 되는데 여성들은 여러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만 영원히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녀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심으로 그 복음 때문에 바로 그녀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딸이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가정을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게 되지요. 사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할 때에 꾸준하게 지원을 했던 교회고 마지막까지 지원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여성을 또 살펴봤어요. 귀신 들려서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던 여종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악한 귀신에게 매여있던 이 여종은 복음을 회방하는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열어놓고 보니까 귀신 축사하고 나서 보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싸움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하게 했는데 정작 바울과 실라를 막은 것은 그녀로 인해서 이익을 빼앗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세속적 문제가 훨씬 클까요? 꽤 거룩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신앙은 영적 싸움이야.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실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물질적 문제라는 것, 자기 이익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복음을 막았던 것은 여러분 사단이나 귀신이 아니라 인간들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바울을 가둔 간수지요. 여러분 이 간수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섬기는 장군이 주인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밤에 큰 지진이 나고 자기가 맡고 있던 옥문들이 다 열려가지고 창고는 비틀려 깨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 간수는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시 간수들은요 마음이 여리거나 무슨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 간수를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보다 폭력을 더 잘 쓰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강인한 사람들이고요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가 맡았던 임무에 실패하자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자결하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제지하죠. 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감옥에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수 여러 명을 감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도망가면 뭐 잡아오면 되죠, 한 사람은. 근데 옥문이 동시에 열려갖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절망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겨우 명예 하나 붙잡겠다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고,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알려줘요. 안도. 정말? 여러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그가 걱정했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 책임의 임무에 실패했구나 하고 절망감에 자살하려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야,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더 무서워 떨고 엎드려서 그가 공포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공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공포가 뭔지 아세요? 그냥 어두운 밤길 가로등이 다 꺼져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무서울 것 같고, 낯선 사람이 나를 쫓아오면 그게 무서운 게 공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떤 큰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또 달라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모르는 사람이 무섭지 않고요, 사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공포감을 느낀다는 게 익숙한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낯선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간수는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공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대체 이 두 사람은 누군가? 감옥에 끌려와서 착고에 발을 벌리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매를 맞은 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 그 찬양과 기도 소리에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렸는데 죄수들조차도 그의 말을 듣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게 만드는 이 사람은 누군가? 아마 여러분 이 간수는 전쟁에 나간 적이 있는 간수였을 것이고 싸워본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론 간수는 신학적으로 정확한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혼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 용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간수가 던진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혼란과 내 영혼의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끔 들은 예인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은 두 가지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강둑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건 저 물에 빠진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지, 나는 지금 강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신학적인 단어로 먼저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표현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고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스스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된 데서 건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질병을 고침받고 전쟁에서 노임을 받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죄로 인한 세상 심판받을 때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걸 전부 다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 구원의 이유 또 구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왜 안전하지 않은가?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루디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옷감을 다 자주색으로 물들이면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색 옷감 장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옷감 갖다가 자주색으로 물들이면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당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처방하시오. 당신의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해결하시오 하고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줬을 거라고요. 근데 정작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심지어 귀신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에게 종이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죄인들을 불러다가 때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착고를 차이면서 그 특별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수 역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세 인물들은 말 그대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우리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 전쟁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가끔 우리는 종종 죽고 싶을까요? 목사인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고침받아야 할 내용이 있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도 다 있어요. 이 간수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서 두려워서 말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아마 그가 질문했던 내용은 이렇지 않았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주 중요한 복음을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게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이 믿는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체중을 기댈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 그런 팀빌딩을 해요. 뒤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믿고 뒤로 누우면 이제 받아주는 거. 나의 온 체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말한 거야.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 그분을 당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무게를 기대라.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기대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수 있고 악한 귀신이 나의 주인이었을 수 있고 나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주인일 수 있고 나를 부리는 황제가 주인일 수 있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나의 전생의 모든 것을 기댈 수 있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고쳐야 하고 안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다 기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성도님들이 괜찮을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다가 정작 힘들 때는, 쉽게 말하면 죽고 싶을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안 오고 정작 그 죽고 싶은 문제는 예수님께 기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수는 그날 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가까이 그리고 모든 것을 기대버렸어요. 33절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간수는 이교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해가 뜨는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생애를 기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청년의 때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고 자기가 이제 중년이 돼서는 자기의 나라를 좀 바꿔보려고 했고 조금 더 나이 먹어서는 가정을 바꿔보려고 했고 죽기 전에 뭐 바꾸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 바꾸려고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후회하면서 그랬대죠. 내가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꿨더라면 아마 가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을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거 여러분 진리 맞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여러분 내가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지. 여러분 내가 바뀐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 사람 바뀌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그 사람 바뀌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이 세상,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기대라. 그럼 그분이 너와 너의 가정을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죠. 조금 전까지 무서워 벌벌 떨었던 간수, 그리고 조금 전에는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34절에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돼. 대반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진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었던 공포로부터 스스로 죽고 싶어서 자결을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죽고 다시 살았고 그와 그의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대반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자신도 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기 위해서 또 교회 한번 데리고 와서 어쩌든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막 성경을 읽히고 어떤 교리 공부를 하고 교회가 뭔지를 가리키고 종교 행위를 가리키면 그가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찬양과 기도예요. 제가 30년 동안 불교육자 생활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 공부한다고 정착하고 믿음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 주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많으면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정반대의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와 놓고 나서 그분이요 새가족 공부 딱 30분 공부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 피곤하다. 너도 앞으로 피곤할 거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교리 공부, 새가족 공부는 했는데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통 불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믿음이 절로 자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내 주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없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맛있는 식당 가실 때 저기 식품연구소에서 와가지고 저 식당의 음식을 여러분한테 화학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뭐 매뉴얼을 이렇게 설명하여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은 마음 드세요? 아니거든요. 먹고 나온 사람들마다 야 진짜 맛있어. 이 집이 최고야.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집을 가까이 가게 만들고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바로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밤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어제까지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요. 특별히 성경들 가운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다른 사본들이 있거든요. D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 있는데 거길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아고라에 모였다. 그리고 지진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릴 정도의 지진이니까 이게 빌립보성 전체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중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또 경주나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처럼 큰 피해가 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여러분 밤새 그 지진 때문에 상관들이 고민한 거예요. 야, 신이 진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뭐 했지? 우리 어제 뭘 잘못했길래 이 밤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어제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 때리고 옥에 가뒀다. 여러분 그게 공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분히 매를 때렸고 충분히 구속해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간수가 바울한테 와서 당신들 석방입니다. 대신에 빌립보 성으로부터 추방이니까 당신 지키시오. 이것을 전해주는데요. 37절 보면 바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 죄를 정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나를 때렸고 재판을 완전히 종료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금하고 밤새 음식도 주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가둬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조용히 보내려고 하느냐 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집을 피워요. 바울이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가?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막 신생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명예적인 문제에 대하여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관들이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는 얘기를 듣군요. 로마법에서는 로마인들은요 절대로 재판을 끝나기 전까지는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말하는 거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상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빌립보 성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기득권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은 로마법과 그런 기득권자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조용히 덮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공식적으로 무죄를 인정받고 이제 40절에 보시게 되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 이미 이곳은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리고 다음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몇몇 언급됩니다.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데 같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성에 있었던 교인들의 이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제 목회자들은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감동을 식상하지 않게, 좀 새롭게, 그리고 낯설게, 또 그 경외감을 좀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 고민과 정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성탄절을 더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고침받을 게 있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우리 가끔 죽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근데 잊지 마세요. 또 내가 무엇을 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변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 두 가지 의미. 가까이 하라.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 나 믿지? 내 인생의 무게, 나의 체중을 온통 기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게를 져주시고 죽고 싶었던 우리가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문제에 봉착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침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며 온갖 위험으로부터 안전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모두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마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룻밤이 새기 전에 그 슬픔과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으로 집어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내가 바뀌거나 누군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꾸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